샬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삶에 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감사와 또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흥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허락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죠.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또 어떤 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컨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또 잘 알아야 되죠. 환경이 어떤가. 그리고 편지 같은 경우는 누가 보낸 편지인가. 그리고 이메일도 누가 보낸 이메일인가 라고 하는 그 보낸 사람의 스타일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편지의 내용을 쉽게 또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누가 썼는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면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부르셔서 그가 또 사도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이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행한 후에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러분, 지금 이게 실패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실패한 후에 베드로는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제자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너무도 많이 달라져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그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놀라운 설교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을 구원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그를 잡아가지고 협박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삶 한마디로 보면 실패와 좌절이 다 끝이 아니고 실패와 좌절이 있은 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찾아오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퀘스천과 그리고 또 원망 섞인 그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패했던 그 베드로였지만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 5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또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즉 요즘에 그 튀르키예 그 북쪽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곳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본국을 이제 그 벗어나서 지금 이제
낯선 땅에 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뭐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집에 있지 아니하고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랜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행하기 전에는 내가 어디 가갖고 너무 좋은 환경, 참 좋은 환경에서 엔조이해야 되겠다. 막 그런 기대함이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집이 좋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5성급 그 호텔에서 머문다 한다 할지라도 앞에 뭐 바다가 쫙 보이고 또 산이 또 보이고 아름다운 뷰와 아름다운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행 중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길어지다 보면 집이 좋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어딘가요? 본향이 있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결국 또 가야 될 곳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너무 이 땅에 연연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나의 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본향이 어딘지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이니 너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다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사탄을 대적해서 능히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그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분명한 본향 천국인 것을 기억하며 또 천국에서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시고 또 심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게 되어지는 순환주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맡겨주신 귀한 삶, 나그네의 삶 가운데 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